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네시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빌레몬서를 또 한 3주 정도 또 설교를 할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서신서를 갖다가 골로새서 한 2주 했고 빌립보서 한 또 2주 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배려심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과 삶을 바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곧 내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는 건 그냥 지금의 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과거도 만나고 그의 현재도 만나고 그의 미래를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나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될,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그의 얼굴만 보지 말고 그의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상처도 같이 보면서 현재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현종 씨의 시인 방문객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합니다. 그 방문객 시가 이렇지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입니다. 참 저 시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신중해야 하고 우리가 한번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 그와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할 그런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번 만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그 만남이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이 눈물의 만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런데 헤어질 수 없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만남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얼마나 더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껍데기로만 만나지 마세요. 그의 입은 옷만 보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버느리한 말만 보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소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어요. 요즘 요양병원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또 거기서 많이 치료를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그 모습만 보면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자기 몸 하나 가를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소대변도 가를 수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정말로 왜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아이고 민폐 끼치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10대가 있었을 거예요. 10대 때가 있었지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귀여우며 떨고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때, 젊은 청춘 20, 30대에 보란듯이 직장도 다니고 보란듯이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가 40, 50대 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에 병이 오고 삶이 기울어지고 여러모로 어려워져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것이 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의 지난 인생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슬펐던 그런 소중함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 그 인생을 또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살만하고 여유 있고 이제 나도 그냥 한번 교회나 다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대부분은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대어 보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지금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영혼, 지금은 병들고 초라하고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전도 대상자를 삼으세요. 전도 대상자 삼는데 돈 많고 건강하고 부자고 잘나고 멋진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우리는 그 소설을 장발장으로 더 많이 알고 있지요.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렇게 지은 소설이지요.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발장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가족들 너무 배가 고파서 가족들 먹이고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한 조각 훔쳤습니다. 빵을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5년형을 받습니다. 참 이 얼마나, 빵 한 조각, 물론 그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게 5년형까지 갈 건 없잖아요. 요즘은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여도 5년도 안 받더라고요. 아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죽여도 5년을 안 받는데 빵 한 조각이 배고파서 그렇게 훔쳤다고 5년,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탈옥하려고 하다가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요. 19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전부 19년 전에 고정되어 있는데 나오니까 19년이 껑충 뛰었어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살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이 시대에 적응할까요? 적응 못해요.
인터넷 몰라요. 변화된 세상 AI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카드 쓸 줄도 몰라요. 바보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19년 만에 나오니까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또 정가 잘하고 직장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기진맥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미리엘 신부님이 그를 부축해서 자기 집에 인도하고, 그 노숙자잖아요. 범죄자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위험한 불황당일 수도 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스프를 끓이고 빵을 굽고 그렇게 해서 그를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 은쟁반에 스프를 담고 음식을 담고 또 포크와 그릇 나이프 같은 것도 정말로 은으로 된 거, 잔도 은잔에다가 제일 막 완전히 최고급 VIP를 대접하듯이 그에게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기가 인간 대접 받아본 지가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방을 제공하면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때 먹던 그 음식을 놓았던 은쟁반, 은그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또 못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 그 은쟁반을 훔쳐서 밤에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경찰이 불신검문해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은쟁반이 가득한 거예요. 너 행색이나 모든 것으로 은쟁반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건 완전 도둑이야. 그래서 문책을 하고 미리엘 신부님 집으로 와서 미리엘 신부님에게 물어요. 이놈이 당신 집에 이거 훔친 거 맞습니까? 그러자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거 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이 은촛대까지 주었는데 왜 이 은촛대는 남겨두고 그 쟁반만 가지고 갔나 하면서 그 은촛대까지 챙겨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경찰은 떠나고 말았어요. 경찰이 떠나고 나자 이제 미리엘 신부님이 그 장발장, 노숙자, 도둑놈 그에게 하는 말이, 이보게, 잊지 마시오. 내가 준 물건들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내가 준 이 은촛대를 통해서 이거 팔면 큰 재산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 도둑놈 평생을 세상을 저주하고 법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완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장발장이 그 한 사람의 호의와 친절을 받고 나서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같은 것도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장발장이 180도 바뀝니다. 그 도둑놈이 그 세상을 향하여 분을 품고 분노 가운데 살던 그가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으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만약 그날 그 밤에 미리엘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지요. 너무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너무 배고파 눈이 뒤집어져서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다가 강도짓을 했든지, 그러다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평생 감옥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이빨을 갈며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주로 두 종류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노예가 되면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랬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전쟁 포로가 되어 와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든지. 전쟁 포로들은 주로 똑똑하고 쓸만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래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어요. 그 당시는 노예의 숫자가 얼마냐 따라서 그의 부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친절은 인색하고 체벌은 가혹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 손을 잘라요. 별것 아닌 문제도 눈을 뽑아요. 발을 잘라요. 아니면 좀 괘씸하게 하는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왜? 당시에 노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시 안에만 해도 자유인 로마인들보다 노예들이 4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걱정인 거예요. 저 노예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저 노예들을 제압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모든 일을 갖다가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너무 잔인하게 해서 감히 폭동을 일으킬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런 때에 골로새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골로새 지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노예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좀 똑똑했는지 주인의 재산을 많이 훔쳐서 도적질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도적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대도시 로마로, 골로새에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가서 로마에서 신분을 세척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집버릇 개 못 준다고 로마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또 무슨 도적질을 했는지 무슨 범죄에 연루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점점 변해가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도대체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를 전도했기에, 바울은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고 뭐 자유롭게 감옥에서 이방저방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전도했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바울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특히 사기꾼들. 말로는 그냥 그 사기꾼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문이슬하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 안 걸릴 거야, 그 사람이 걸리는 거 아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전화 한 통 하면요, 당장 돈 감춰놓던 금덩어리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요. 그게 그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반응하면 그대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뭐 아니죠.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겠느냐는 거죠. 삶으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친절과 배려, 바울의 평안한 삶과 기쁨의 삶. 감옥에서 누가 기쁘게 살나요? 감옥에서 누가 평안하나요? 감옥에서 누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나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살지? 먹을 것만 있으면 더 나눠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자기가 더 힘든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님에게 마음이 녹듯이 이 오네시모 도적놈,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기에게서 감옥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에 있을 때 자기 주인 빌레몬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주인도 그랬는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울과 얘기를 했겠지요. 바울이 그가 진실한 예수꾼이 된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깊이 묻어 놓았던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 사실 골로새 지방에서 도망 온 노예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면 추노꾼이 잡아가듯이 노예가 도망와서 감옥에 갇혀, 이거 알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그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여기까지 도망와서 여기서 또 감옥에 그 말을 듣자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때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은 너무 잘 아는 사이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알고는 너무 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넓지만 좁아요. 다 모르는 것 같지만 한 달이 두 달이 걸르면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서너 달이 걸치면 친척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다 너무 서로에게 못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친척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어떡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돈을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알다 보니까 우리 사돈하고 막 동창이고 막 아니 뭐 세상이 참 이렇구나 싶을 그런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부탁하면, 오네시모야, 내가 보니까 이제 너 추록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나가면 골로새에 있는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거라. 내가 편지 한 장 써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면 죽으란 말이에요. 노예는 조금만 잘못해도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노예, 자기 주인의 재산을 한금 훔쳐 와가지고 그렇게 여기 숨어 사는 그가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저 바울 선생님을 배반해? 그럼 하나님을 또 배반해야 되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나면 마음에 이 짐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지난날의 과거를 묻어두고 숨겨둘 수는 없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현실은 또 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바울 선생님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한 장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는 그 골로새 지방에 가서 자기 주인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 저놈 잡으라고, 저놈 때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법은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저놈 잡아서 내 물건 도적질해 갔으니까 저놈 죽이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다 자르든지. 그런데 오네시모가 엎드려 울면서 말해, 주인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손에 든 바울의 편지를 딱 읽으니까 깜짝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예요. 자기를 전도해 예수 믿게 한 자기에게 영혼의 빛을 비치게 한 그분,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한다고,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지 말고 너의 형제로, 너의 동력자로 노예를 갖다가 형제로 받으라니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내 물건을 도적질한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 삼으라고 이런 편지를 쓰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편지를 썼지, 이놈 네가 어디서 위조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에 안고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고
성도로 받고 그래 됐다는 그 얘기가 이 빌레몬스의 이야기. 이게 말이 짧지만 말이 쉽지. 이렇게 이 과정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이 과정이 기적의 기적.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돼. 그냥 밋밋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정말로 주를 위한 극적인 헌신도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작정을 하는데요, 내가 작정하는 그 사람의 오네시모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지요. 여기 와서 앉아는 있지만 예수와 관계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거에 빚진 것 있으면 갚으세요. 그 평생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요. 한꺼번에 못 갚으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갚으세요. 그러다가 형편되면 더 갚고, 그렇게 갚으세요. 그거 완전 싹 다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떳떳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이해심이 다른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꾼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민을 가면 그렇다고 말하지요. 이민을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이민 삶이 달라져요. 특히 미국에 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민을 갔는데 나를 픽업하러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내 이민 생활이 그 직업일 가능성이 거의 80-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도 경제력이 많이 좋아서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그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항에 또 이 수소문해서 아는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오면 그 오는 사람 중에, 이민자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렇지요. 자영업을 하는데 주로 거기서 뭐 잔디 깎는 사람도 있고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탁소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인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한국에서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이 아무리 뭐 고급 인력인 것 같아도 넥타이 메고 살았어도 그 가서 넥타이 메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은행장 하던 사람이 와서요, 세탁소 하다가 또 거기 힘드니까 또 다른 것도 하더라고요. 그 도넛 가게를 하더라고요. 도넛 가게. 그리고 교장 선생님 하다가 오셔가지고는 또 뭐 세탁소 같은 건 굉장히 그 하는 일들이 좀 몸은 고되지만 수익이 상당히 고수익이고 그들의 삶이 그것 때문에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페인트 하는 사람이 좀 머리가 아주 좋아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가지고 선배님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이 페인트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페인터라고 해서 다 같은 페인터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페인터를, 나사에서 하자면 페인터 이 혼합하는 이것이 완전 과학적이어야 되지 아무나 대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사에서 그렇게 하는 뭐 나사의 건물을 주로 해요. 나사의 건물, 담벼락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것에 하는데 그 안에까지도 이것이 굉장히, 나사에서는 그게 뭐지 로켓에 칠하는 페인트는 아무나 칠하면 안 돼요. 그건 과학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을 따라가는, 누가 오느냐, 페인트 하는 사람은 페인트하고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하고 잔디 깎는 사람 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 강용우 박사가 있지요. 중학교 때 장님이 된 그 사람, 아버지 부시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가 미국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릅니다. 장애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그래,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 시대에 그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과간이 아닐 거예요. 그가 자서전을 지었는데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그 책에 나온 문구가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모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저 평범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평범한 농부로 바깥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기적들을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이 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그 인생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 못 만났으면 그는 평생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죄수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이 바울, 이 기록자, 저자, 발신자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갔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가난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서러운 것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멸시천재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지금보다는 얼마나 많이 열정적이고 굉장히 좋아졌을까요? 참 그래서 늘 죄송해요. 제 믿음이 더 열정적이고 제 믿음이 더 깊고 제 믿음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믿음이어야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가끔은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참 부끄럽기도 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목숨 걸고 그가 그의 옛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수신자들을 말하죠. 1절 끝부분에 이래 말합니다.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에게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지요. 3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이거 지금까지는 잤어도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의 목숨을 이 두 단어에 걸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네시모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 말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죽고 사는 것이 바울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구원의 믿음을 말해요. 너에게 구원의 믿음인 은혜가 있다면 평강,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평강이라는 것이 뭔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던 마음이 평강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리 너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도 너의 마음을 십자가로 잠재울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너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난 삶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아니요. 나는 가진 재물이 없어.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죽을까 봐 겁이 많아요.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병은요 몸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평강하자면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본론을 말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깊이 되새기면서 자신이 보낸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 한 장에 오네시모의 목숨을 걸고 보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에 담고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나가서 누구와 대판 싸워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맥살을 잡고 내 인생 네가 망쳤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받는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설교를 근성으로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는 또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오네시모처럼, 빌레모처럼 당연히 죽여야 돼도 괜찮고 손목을 잘라도 괜찮은 그 놈을 용서해 주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당시 법으로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런 관례가 되면 그런 걸 보고 다른 노예들이 또 본받아서 할까 봐 이것은 사회법으로 금한 거예요. 노예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빌레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는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위대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은 있어요. 저도 얼마나 약점과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제가요 좀 못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못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예요.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요 여기서 더 못돼졌으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도 쓰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부인도 쓰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밖에 바가지 안 걸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내가 만나야 될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 내가 아니면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로 하지 마세요.
삶으로 그를 감동시키세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 믿고 목숨 걸고 그의 주인에게 가는 것처럼 이번에 한번 그런 사람을 작정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전도받아서 또 예수 믿게 된 그 전도의 빚을 갚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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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음 안에 서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찾아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만나서 보듬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만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그의 속사람과 만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뚱이만 데리고 왔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미리의 식모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듯이 그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 도둑놈,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 감옥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우리들을 걸어가는 것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겉색이만 보고 입을만 보고 그저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으로 인도 주님과 예수 만나고 그가 인생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는 인생은 만나고 인물을 만나는 자에 따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나는 강도를 만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 전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수 그들이 예수 믿고 환경된 인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희망과 아픔과 눈물까지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저 전도한 사람 몸만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인격이, 그의 영이 주님을 만나 오네시모처럼 감옥에서라도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올가을에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 죄 용서함의 경험을 가진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지만 남들을 인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찾아가셔서 그들이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다 강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길을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이 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네시모처럼 바울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그런 사람들을 만나 또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